하겠습니다. 24장. 이 24장은 그 순서가 23장 다음에 있는데 23장이 목가적인 그런 시라고 하면은 24장은 성전가와 같고,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러한 다윗의 그 시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24장의 배경이 된 그 성경은 사무엘하 5장이나 6장 또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정도 통치하는 가운데 법궤는 완전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기란 여아림에 내려가서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뭐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나팔, 온갖 나팔로서 이제 찬송을 하면서 또 힘있게 춤추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아림에서 시온 다윗성으로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그 당시 제사장도 있었지만 또 다윗 왕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다른 성전 기구들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수레에다가 이제 싣고 옮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새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리고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쁨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또 온갖 악기를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법궤가 시온성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원의 그 타작마당에 갔을 때 소가 놀라서 뛰다 보니까 법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우사와 또 아효가 수레를 몰고 갔는데,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줄 알고 손으로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사를 하나님이 이제 죽이시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다윗이 베레스 우사다 하는 이런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궤는 시온성에 오지 못하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석 달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크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이제 앞에 나온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법궤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우사가 이 법궤를 그냥 우리 인간들이 만든 물건과 똑같이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으려고 했을 때 즉각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 이제 시편을 작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시편 24편은 노래입니다. 뭐 셀라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하지는 않지만 노래의 어떤 가락이나 어떤 그 음률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 교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 4절을 이제 한쪽 그 찬양팀이 부르면은 5절과 6절을 또 하답하는 식으로 또 부르는, 이런 식으로 교송을 하는 이 찬송시가 24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이제 한번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숨을 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의 창조사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선 이제 1절에서 이제 굉장히 마치 웅장한 그 선언이 나오는데, 이 선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땅과 그
땅과 그 온 세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이 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스스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그 우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어떤 십자가의 어떤 구속 사역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모든 만물 중에서 내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세, 마치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는 것인데 그 특별하게 이 감동이 되고 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조그마한 마음의 음성에도 외면하지 않고 곧바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모든 건물에 보면은 이제 전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콘센트가 있는데 그 콘센트에는 언제든지 플러그를 꼽자마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이 우리의 구원의 그 여정 속에서 성화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더 중요하게는 내 몸도 내 인생도 또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재능도 또 나의 미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은 그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땅을 많이 소유해서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레위기에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영영이 사고 팔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것이다. 흔히 뭐 그런 걸 봅니다.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유하는 것이 참 많은데 어떤 물건을 소유하든지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뭐 반려동물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소유를 하면은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소유하는 욕심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만족이 들고 행복이 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그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나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능력이 너무나 크십니다. 하는 이러한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마치 이제 창세기 1장 9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데 이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땅이 드러나게 했다. 물들을 통해서 땅이 승립했다는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우주 천문과학자들은 이 우주에서 어떤 행성이든지 물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더라도 70%가 물이죠. 그리고 그 물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미생물학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의 주인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 미생물이랍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의 수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고 하늘의 별보다 더 많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미생물 중에 바다 깊이 있는 미생물은 수명이 1000년이 넘어가는 그런 미생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몸에 있어서도 그런 미생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지구가 70%가 물이면 우리 육체의 70%가 물이죠. 그런데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은 세포의 99%가 물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이제 나타나게 했는데, 이러한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어느 정도를 우리가 탐사를 했느냐. 이 지구를 사과라고 하면 사과 껍질에 조금 상처를 낸 것밖에 불과하다고 이제 지구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막 한 4만 킬로미터 되는 직경, 이 지구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만 10의 60성분의 1의 불가능한 확률의 어떤 경우의 수로 우리 생명이 존재하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나 무엇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이제 1절, 2절에 있고, 또 이런 이제 바탕 위에 이제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제 시편 15장과 이제 너무나 흡사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는데, 시편 이제 15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을 한 11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입에 대한 그런 말에 대한 부분이 한 3번 정도 중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산에 올라가고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군가? 1절, 2절에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70장로와 또 모세와 아론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옥을 편 듯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은 우레가 번개가 치고 산이 캄캄하게 그래 몰아치는 그런 엄청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더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마치 예배의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의 질문을 하고 나서 4절과 5절, 6절에서 그것을 이제 4가지의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또 축복을 또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4절에 있는 4가지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가 이제 손이 깨끗하며, 이 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손이 없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뭔가 잡을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가 어떠한 자가를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마음을 얘기하죠.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지난주에 이제 청년의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쭉 청년들이 교제하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그 예수님을 그 탄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었던 자가 누구냐 하면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듣고 경배하러 갑니다. 사실 이 만왕의 왕이고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그 들판에서 천대받고 무식하고, 그리고 노예와 같은, 남들은 다 방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그 밤에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방 박사들이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전할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죽기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같은 선언입니다. 율법에서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택하셨는가? 왜 목동을 택하셨고 왜 동방 박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는가? 이것은 사람이 외모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영화를 보면서 올리비아 하세가 마리아 역을 나오고 해서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골 처녀,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 처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목동에게 또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소식을 전하시는가? 그 중심은 이 말씀의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꾸밀 수 있고 또 포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것, 그리고 정말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런 마음, 이러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뜻은 결국 의지고,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어떤 추구를 얘기를 하는데, 이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그리고 정욕적인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징을 우리는 25번에 걸쳐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을 믿는 표징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욕구, 그리고 어떤 추구, 그리고 그런 삶의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육체의 쾌락과 또 마음의 즐거움과 그리고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돈을 어디에 쓰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의 중심의 뜻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돈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쓰고 또 그의 생각에 있어서 무엇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가가 분명히 그 사람의 구원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썩어질 것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는데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욕심이, 욕망이 인간의 눈을, 귀를 얼마나 철저하게 가리고 자기 최면과 자기 세뇌 가운데 빠지게 해서 스스로 그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죽어서 그 죄 가운데 죽어서 영영토록 고통하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자라는 그 끔찍한 괴물에게 잡혀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정말 끔찍한 그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데 가능하면은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죽게 하려고 고안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죽은 시체를 그 사형시킬 사람과 꽁꽁 묶어서 머리, 손, 발, 몸이 꼭 붙어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산자가 이 죽은 시체와 붙어 있으니까 딱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이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 그리고 썩으면서 온갖 벌레가 나오는 그러한 그 고통을 이 산 사람은 느끼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정신적인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그런 어떤 온갖 세균들, 이 온갖 이 미생물과 그 구더기에 의해서 이 산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마치 그 뜻이 허탄한 데 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한 사람은 그렇게 끝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명히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영혼의 어떤 세계에서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허탄한 곳에 뜻을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가 하늘나라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자, 첫 번째 손은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이 친결해서 우리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이 네 가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이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율법 시대에 이 네 가지로 네 가지가 지켜져야만 성산에 올라가고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결과라고 하면 이것은 복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구절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2장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밀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그것은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과 섞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네, 당신이 참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섞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것이 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았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물러갔습니다. 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참고 선을 행하고 있고 존귀와 영광과 섞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과 섞지 아니할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24장의 지금 4절 말씀도 이 은혜 받은 결과로서 그러므로 그 성산에 올라가고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요한일서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인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은 마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성도처럼 행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 사람같이 행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우리가 10년, 20년을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일주일 176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서너 시간 보고 그럼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되었다고 그 나머지 그 사람의 행동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 사람이 성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봤습니까? 아니면은 성도들을 차별하면서 어떤 성도에게는 잘 보이고 그렇지 못하고 별 볼 없는 것 같은 성도에게는 함부로 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5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것이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것을 버리게 되고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당에 이제 한두 번 모이는데도 사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은 예배당이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더러운 것이 우리가 밥을 먹는 거기 이제 식당인데 저기는 진짜 더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소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재활용 쓰레기가 나옵니다. 돈가스를 맛있게 먹지만 돈가스 먹고 난 기름도 또 많이 나옵니다. 이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버리지 않으면은 교회가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계속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기만 먹고 버리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적인 그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잊기 위해서 새 사람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쇠뇌시키고 착각 속에 빠지면은 이 온갖 더러운 것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고 있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그 한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데 죽은 송장과 꽁꽁 묶어서 죽을 때까지 둔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렇게 썩어질 것, 더러운 것, 또 허탄한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고,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종된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드러내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들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지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서 서로 분류하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이 죄의 습성들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부단히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이 끊임없는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되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몇 번 읽으면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얄팍한 지식으로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또 그런 지식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익합니다. 차라리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6절을 읽겠는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복을 받는다. 이 복. 그리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구원의 그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 구원의 이렇게 앞에 4절에 있는 말씀들이 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이 5절에서 이 5절과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5절, 6절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다음 주에 이제 교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5절, 6절에서 그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 그리고 의를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얼굴을 구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4절 말씀과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복을 얻고 또 의를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얻었다면은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를 얘기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영적인 추구가 있느냐? 그 영적인 거룩한 신령한 것에 대한 어떤 추구, 열심,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더 좋은 직장, 또 사업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그리고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함으로써 더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두는 여러 가지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더 영원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청교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땅에서 그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냐,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 물려주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할 것인가? 그들은 분명히 그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그것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짐 엘리엇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가 진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것을 버려라, 땅에 있는 것을 죽여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내가 하늘의 것을 어떻게 찾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팔만 구하면서 내 필요한 것만 얻고자 하는 그런 유아기적이고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 참으로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와 또 영화와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지식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것에 대한 영적인 추구 또 열심,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 성산에 올라가고 거룩하신 분 앞에 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이런 그 앞에 4절과 5절, 6절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마치 이제 성전가를 울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와 같이 이 복된 4절과 5절, 6절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